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또 다른 말, 인내입니다. 믿음의 또 다른 말을 하나 찾으라면 저는 인내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그 근거는 오늘 본문의 인내와 믿음이 한 쌍으로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지요. 믿음에 관한 설교는 많이 들었지만 인내에 관한 설교는 우리가 흔치 않습니다. 성령의 8가지 열매 중에 하나, 성령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이거나 아니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에 관한 정의를 말할 때, 사랑의 첫 번째 정의가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지막 정의도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이 사랑에 관한 설교를 들을 때 또 오래 참음, 인내에 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믿음의 필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37절 말씀, 36, 37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뜻의 열매가 바로 올 줄 알았는데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순종하면 바로 결실할 줄 알았는데 아니죠. 순종하면 결실하기 위해 인내가 필요하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약속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37절에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인내의 이유는 오실 예수님에 이렇게 걸어 놓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인내했던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 대한 약속을 86세에 받지만 얻은 것은 100세입니다. 거의 14년을 기다렸지요. 요셉도 꿈은 어린 나이에 받지만 17살 나이에 받지만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또 13년의 시간을 인내합니다. 모세도 40의 애굽의 왕자일 때 부름받지 않죠. 이스라엘의 목자로 부름받은 것은 40년 후, 도망자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후에 80의 나이에 사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인내는 시간의 길이가 육신의 시간 한때이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히브리서에서는 이 인내의 길이를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까지 걸어 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 그 인내했던 사람들은 아들도 받고 총리도 되고 또 이스라엘의 목자의 사명도 받아 쓰임 받지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약속의 말씀의 인내는 우리 인생 시간 속에 못 거둘 수도 있습니다. 아니, 말씀에 순종했고 인내했는데 언제 이루어 주십니까? 말씀의 방향 따라 내 삶 맞춰왔는데 언제 내 뜻 이루어 주십니까?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그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마음가짐과 생각과 생활을 맞춘 그 결과가 우리 인생에는 가장 유익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니요, 나는 조금 더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뵙고 싶은데요. 아니요, 나는 조금 더 하나님 내게 주어진 것들 하나님 이름 위에, 그러면서 내 이름도 좀 드러나기를 원하는데요. 내 생각이죠. 그 생각의 때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연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신 때문에 내가 견딘다, 인내한다 라는 말은 내 생각보다 예수님의 생각, 내 때보다 예수님의 때, 내 방법보다 예수님의 방법, 내가 되고 싶은 사람보다 내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집에서 일하러 나간 엄마를 기다리는 오누이가 있습니다. 누나는 그래도 나이가 조금 더 있다고 어린 동생, 엄마가 올 때까지 모든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재워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놀아주어야 되고, 다쳐서 넘어져 울면 울지 않도록 엄마 역할도 해야 했습니다. 동생의 입장에서는 성이 차지 않습니다.
엄마를 찾으며 울 때가 있죠. 아무리 누나가 잘해준다 해도 절대 엄마의 손보다 앞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누나는 최선을 다합니다. 너무 말을 안 들어 속상하지만 눈물을 닦고 동생을 토닥여줍니다. 여러분, 나이가 조금 있다고 해도 이 누나가 동생보다 얼마나 많겠습니까? 단 하나 조금 더 나이가 있다는 이유로 인내합니다. 언제까지 인내합니까? 엄마는 다시 오신다. 확실히 오실 것이고, 오셨을 때에는 내 수고를 알고 내 눈물을 알고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동생이 안 올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아니지요. 동생이 반찬 투정 안 할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이 이 누이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 인내해야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내는 이 자녀들 언제 말을 들을까? 내 남편, 내 아내 언제 말을 들을까? 우리 부모님 언제 우리 자녀의 모습 기대하는 대로 서 있을까? 여러분, 그 인내의 때를 사람에게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한번 연결시켜 보십시오. 아빠의 자리, 엄마의 자리,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인내의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여러분의 그 인내를 아십니다.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귀한 열매를 주님의 때에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게 우리 인생 때와 겹치지 않는다 해도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는 분명 갚아주십니다. 그게 여러분의 부모의 자리, 아빠 엄마의 자리, 남편과 아내의 자리에 인내의 이유입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목적은 내가 원하는 좋은 점수 얻어 원하는 대학 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공부의 인내를 내 원하는 대학, 내 원하는 점수가 아니라 예수님께 한번 이렇게 길게 연결시켜 보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내가 공부하는 모습이 예수님 보기 좋을까? 정직하게 공부했는가? 그리고 주어진 노력의 결과에 감사했는가? 공부 자체가, 점수 자체가 공부에 대한 인내의 이유가 아니죠. 예수님께 연결시키면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갔는가, 예수님을 나타냈는가,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면 예수님께서 결실케 해주시고요, 그것이 우리 인생 때를 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반드시 그 주님 바라본 수고를 갚아 주십니다. 우리 직장 일터에서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내 일터가 얼마나 지겹습니까? 단순합니까?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 이것 때문에 인내하시는지요? 그 일터의 자리를 그리스도와 한번 연결시켜 보십시오.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부분까지 이어가 보십시오. 오히려 이 일터, 이 힘겨움, 내가 주님을 묵상함으로 주님 닮아갈 수 있는 기회이구나. 그러면서 월급도 주네. 여러분, 그 일터 영원하게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터에서 여러분이 보인 믿음, 인내는 영원한 상급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언제 변하는가? 가족의 변화로 내 인내의 때를 결정하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의 때를 길게 연결해 보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족의 성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기쁨으로 나의 다시 옴을 기다리라. 여러분, 그렇게 명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셔서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처진 어깨를 바로 세우고 인내하며 검게 타들어간 그 마음을 반드시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 성도의 인내하는 이유는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성도의 인내는 세상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참지요. 무슨 일로 감정 상하거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람을 참고 자기 수고를 이어가는 인내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인내하는 모습이 내 힘으로 하다 보니 인내하면서 병이 납니다. 두루눕기도 하고 잠을 이루지도 못하며 인내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모습도 인내다, 잘 참았다 말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의 모습은 이렇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 확신을 갖고 견디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누가 나를 모함해도, 내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라는 소문이 들린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우리 사랑의 주님이 아신다. 그 공의로운 주님이 그 불의함을 반드시 정리해 주실 때가 있다. 사람이 정리하면 후과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정리는 정확합니다. 그걸 갖고 여유로움으로 기다리는 것이 인내입니다. 기독교 잡지 빛과 소금에서 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한 건물 입구에서 꽃을 파는 권사님, 할머님이 계셨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많고 늘 손에는 물이 젖어 있어 약 바른 그런 냄새가 많이 나고, 옷에는 때로 흙탕물이 묻어 있기도 했지만 그 외적인 환경에 비해 이분 권사님 할머님의 표정은 늘 밝아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자신이 꽃을 팔지만 그 표정 자체가 꽃인 할머님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 한쪽 건물 새들어 꽃을 파는 할머니에게 건물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무슨 일이 그렇게 좋으세요? 항상 어찌 그리 표정이 밝으세요? 좋은 일이 있기는, 내가 만약 내 걱정을 트럭에 담을 수 있다면 10대는 나올 거야. 집주인이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도 어찌 그리 밝은 표정이 나옵니까? 비결이 있으신지요? 그때 할머니는 집주인에게 늘 해왔던 자신의 생활 비법 하나를 들려줍니다. 나는 걱정스러운 일, 나에게 닥친 힘든 일이 있다면 나는 사흘을 참아.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렀던 그 사흘을 생각하며 기다려. 그러면 정말 사흘 뒤에는 어김없이 새로운 해가 뜨는 느낌으로 문제가 사라져. 여러분, 이 할머니의 인내의 길이는 사흘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길이에 맞추어서 시간을 묶어둡니다. 할머니에게 있어서 참아냄의 새로운 해를 보는 비결, 최소한 사흘을 견디자. 문제가 사라지든, 내게 새로운 지혜가 있든, 아니면 누구 돕는 자가 오든 바로 반응하지 않고, 바로 불평하지 않고, 바로 포기하지도 않고, 그런 할머니의 비결이 그 모든 수고로움과 열대분량의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밝은 표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사흘 이 할머니의 비결을 얻을 수 있고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주님 다시 오심입니다. 이게 힘들다고요? 여러분, 참기는 물론 힘듦인데 우리가 하나님 다시 오심,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참는 것보다 여러분 먼저 참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특징을 말할 때 빼놓지 않는 것,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민수기 14장에서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시편 103편에서도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신약에 넘어와도 이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9장에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베드로전서 3장에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디모데전서 1장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말씀 PPT 띄워주세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빼놓을 수 없는 동사는 오래 참으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음의 대상은 사람 정도이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대상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살릴 수밖에 없는 그 죄된 우리를 참으십니다. 죄인이 죄인 참는 것은 그나마 견딥니다. 그런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참으시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참는 것은 기껏해야 내 속이 상하는 것 정도이지만 하나님은 참으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많이 참았다고요? 나를 참아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올 거다. 내 인생 인내, 오래 참음을 사람이나 상황이나 문제에 두지 마라. 내가 내게 원한 나를 닮았고 내 뜻과 내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견디어라. 여러분, 이것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 여기에 타협하지 않는 것도 인내입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 자기 멋에 빠져서 말씀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 우리 청소년들 자기 멋에 사는 것, 그러나 그 멋이 하나님 경계를 넘어서는 것, 넘어서지 않게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때에 갚아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 인생 안에 언젠가는 갚아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 인생을 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 우리 어르신들, 믿음의 부모님들도 인내하는 겁니다. 자녀 교육에 누가 장담할 수 있고, 부부 관계에 누가 항상 평안하다 말할 수 있으며,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돌보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에게 인내의 길이를 걸지 마시고요, 주님 다시 오심에 인내하심의 길이를 넓혀 놓으십시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 사도는 흩어진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 주의 강림을 말하며 인내하라, 마음을 굳게 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왔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온다. 나를 향한 그 마음, 그 뜻 놓지 말고 사람을 대하고 사안을 대하고 문제를 대하라.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누이가 동생 챙겨준 것에 대한 머리 쓰다듬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직분자로 주님을 경험한, 주님 닮아가는 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을 주님이 헤아리시고 머리 쓰다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상급이 되며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로 반드시 돌아올 것을 믿고 여러분의 믿음의 길, 인내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해 1절 오래 참으신 주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었고 또 다른 한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다시 오셔서 그 오래 참음의 이유를 살피실 때에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이유로 인내로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